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2월 15일 수요일 말씀 믿음으로 세운 가정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관념적으로 믿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잘 믿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에는 그리스도인다움, 성도다움을 요구받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또 만드신 모든 제도와 관계에서 성도는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구되는 선한 행실이라 하면요, 그 역할에 합당한 행실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6절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그러니까 너희는 선을 행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 선을 행한다고 하는 표현은 이 앞서 15절에도 그렇고 20절에도 그렇고 정부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표현을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표현하고요. 그리고 고용주에 대해서, 주인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선을 행하고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부부관계에 대하여서도 선을 행하라 하는 이러한 표현이 나와요. 이런 표현은 이런 거죠. 국민은 법 질서를 잘 따르는 것으로서 선을 행하고 직장인은 주께 하듯 주어진 업무와 직위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선을 행하라 하는 것이 되겠고요. 부부는 배우자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존경하고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으로 선을 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선은 막연한 어떤 것이 아니고 그 위치와 그 관계에 있어서 이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선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다하라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부관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은 뭐냐면 이런 거죠. 상대의 것을 보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보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늘 자기 것을 자기가 보면 되는데 상대의 것을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할 것을 요구하니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오늘 보면 아내들은 아내 것을 보면 되는 것이고 남편은 남편의 것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아내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거 순종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오늘날 젊은 세대가 듣기에는 좀 거슬릴 수 있어요. 남편에 대해서 무슨 순종을 하냐, 내가 종이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시대적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경적 표현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순화해서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남자와 이 부부가 있으면 남자와 여자의 특징이 있어요. 남자가 아내에게 있어서 받는 것이 다르고 이 여자가 남자에게서 받는 것이 받고 싶어 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요, 아내에게 존경심과 그리고 어떤 인정을 받기를 원하죠. 이 권위를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그 남자는 바깥에서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어떤 인정을 받아도 집에 와서 무시를 당하면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반대로 바깥에서 사람이 무시를 받기도 하고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집에서 아내를 통하여서 격려를 받고 그리고 어떤 존경심과 인정을 받으면 상대적으로 그 마음이 단단해지기도 하고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하는 거죠. 그런 근데 또 여자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아내로부터 그런 존경심과 어떤 인정, 그런 어떤 세움을 받으면 힘이 되고 그리고 사랑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아내로부터의 사랑을. 근데 아내는 또 달라요. 어떤 점이 다르냐면 그 남자가 자기가 어떤 존경심과 어떤 사회적 일의 인정 이러한 것을 받는다고 인하여서 그것이 사랑을 느낀다고 하여서 여자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여자는 남편에게 있어서 그런 인정을 받기보다는 그 사랑의 고백과 그 마음을 다한 사랑을 원하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사랑의 마음을 담은 표현을 해주기를 원하죠. 이것이 뒤바뀌면 안 되는데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해준다고 생각한 나머지 남자는 사랑에 대해서 잘 이렇게 경험이 없으면 자기가 받고 싶은 것을 상대에게 해주는 경우가 있죠. 자기가 존경받는 것을 좋아하니 내가 이렇게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의미에서 상대를 존경의 표현을 한다든가 어떤 일을 인정한다든가 아내에 대해서 그러면 그거는 좀 아주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세모 정도인 거죠. 또 반대로 아내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사랑받고 싶다고 해서 늘 남편에게 사랑해요 이런 표현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남자에게 있어서는 세모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외표는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남자의 특성에 따른 남편에 대한 어떤 일에 대한 인정 그리고 그 성품에 대한 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인정을 해주면 남자는 힘이 나는 거죠. 아내로부터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도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런 거죠. 아니 순종할 만해야 하죠.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아내의 입장에서. 아니 무슨 존경할 만해야 하고 뭘 인정할 만한 구석이 있어야 인정하죠. 이런 마음가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남편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것이 그 남편의 태도가 그 당시 보통 남자들이 갖고 있는 그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여자를 함부로 아내를 함부로 대하는 그러한 남자라도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러한 남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런 남자라도 여자가 그러니까 아내가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잔소리를 백날 해도 남자는 듣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러니까 남자는 그 아내에 있어서 잔소리와 그리고 말 몇 마디로 예수를 믿거나 그 삶의 태도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내가 믿는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결한 행실로서의 삶을 사는 그것을 보고 태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3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이것은 이 외모를 꾸미는 것만큼 여자는 외모를 꾸미는 것이 본능이잖아요. 그렇게 꾸미는 것만큼 마음도 하나님 앞에 가꾸고
어떤 정숙한 마음을 갖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을 꾸미기를 더 힘을 쓰라는 거죠. 외모를 꾸미는 것만큼이나. 이것은 그러니까 보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남편에 대한 그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편 앞에서 외모를 꾸미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 마음가짐을 하나님 앞에 예쁘게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쁘게 가진다는 것은 남편에 대해서 순종하고 인정하고 세워주는 그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5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으니 사라가 그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래서 마찬가지로 순종하라는 얘기의 반복입니다. 순종하고 세워주고 남편에 대하여서 그리 하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남편들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들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 동거하지 않는 남자들도 많이 있었던가 봅니다. 다른 이 첩을 둔다든가 문란한 삶을 산다든가 혹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아내와 이렇게 동거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하여서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던가 봅니다. 그러지 말고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내를 이렇게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소중하게 대하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여기서의 생명의 은혜는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부활의 몸을 입고 함께 세워질 사람으로 영생과 그리고 영광의 옷을 함께 입을 자로 여기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귀히 여기라는 것이죠.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는 것은 사랑하라는 것이죠. 아내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랑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자기의 몸을 내준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어려운 건 없습니다. 각자 이 말씀 보고 아내는 아내 입장에서 남편은 남편 입장에서 사랑의 표현을 하면 되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아내를 향하여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과 아내가 좋아할 만한 어떤 일을 좀 실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 자기 입장에서 오늘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하여서 아내는 순종하고 세워주고 존경의 표현을 하며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서 사랑을 표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